시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부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 당시에 신부님들도 말씀을 거의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떠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루터, 켈빈, 특히 루터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제대로 말씀을 봤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고자 한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루터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이야. 그런데 많은 신부님들이 얘기하는 말씀을 보지 않고 대강 얘기하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 산티아고 여러분 잘 아시죠? 프랑스 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산티아고 그 성당길 약 800km 가는 800km를 걸어가면 천국 간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바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보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말씀을 안 받구나 해서 한 것이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그때 딱 또 하나님께서 인쇄술을 발달하게 했어요. 유럽의 인쇄술이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늦은데 하여튼 인쇄술을 딱 발견해가지고 그때 다다다다다다 인쇄로 찍게 되면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책을 보게 된 것이 15세기예요. 15세기.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봤더니 우리 교회 신부님이 말씀하는 말이 완전히 틀리네. 이런 말씀이요. 잘못된 말씀들을 많이 깨달았다. 우리 교회도 제가 왔을 때 완전히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1,000번째 헌금. 1,000번째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울 번이에요. 태울 번. 번제라는 건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하루에 1,000원씩 해가지고 1,000개, 1,000번을 이런 헌금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성경적이지 않아요. 헌금 중에 하나가 1,000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개인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솔로몬도 이 잠언서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과 자기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신념과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도요, 그 절만 딱 읽으면 좌로 치우치게 되고 우로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제가 보라고 했죠? 가장 첫 번째는 그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알고자 하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을 알고 보면 더 문맥이 만나고자 하는 말씀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봐도 율법주의적으로 빠져가지고 편견과 신념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이단에 빠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이 바울,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위대한 변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우리가 다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하고 그 배경을 평가하고 그의 학력을 평가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연약한 자를 택하여 또 가난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후에 사람은 변화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바울처럼 변화된 위대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시면 위대한 자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위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위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위대한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위대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세상 어떤 자보다 위대한 자예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존경하는 것이 왜 서로 섬기고 존경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위대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당대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학교 가말리아 문학생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인지였어요. 우리 예전에 70년, 80년, 90년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우와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은 미국 시민권 가지고 그래? 이제는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별거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미국 가게는요, 제가 예전에 미국 가려고 했어요. 20대 때. 그때 돈으로 한 5천만 원을 통장에 예금하지 않으면 미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나 미국 못 갔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이란 사람이 우리나라 오려면 2억을 통장에 예금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 없으면 우리나라 못 와요. 이란 같은 나라. 베트남에서도 그냥 오지 못해요. 한 2달, 3달을 비자 신청해가지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학생으로 오려고 해도 베트남 사람도 5천만 원. 우리나라 오기도 힘듭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오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보다 더 우대받으면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
세계 2위예요. 2위. 여권 파워가 세계 2위. 이제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시민들까지 우와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베트남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 보고 우와 하듯이. 그러니까 돈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잘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택하면 미련한 자도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 지혜롭고 또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면 세상에 강한 자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어떻게 된다? 위대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바울을 택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뭘 했든 지금 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며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위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한 나의 갈 길 다가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막 이거 막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막 여러 개 계산할 필요 없어요. 쏘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뒤끝이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참 성숙한 나라예요. 운동선수 이번에 있었잖아요. 운동선수. 스피드 스케이트 여자 선수가 그냥 금메달을 따고 아주 유명한 여자 선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인성이 밝혀졌는데 엄청나게 이상한 여자였어. 아무리 운동 잘해도 어떻게 해요? 국가대표에서 탈락!
또 여자 프로 농구 쌍둥이 있었어요. 거기도 그냥 얼마나 이쁘고 배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과거 중학교 시절에 학폭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로농구에서 못 뛰는 거야. 그래서 그 쌍둥이 자매가 어디로 갔냐? 그리스로 갔어요. 그리스. 우리나라에서 못 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요, 지금 과거의 그 잘못된 것들도 용납 안 하는 거예요. 프로야구에서도 그랬어요. 저는 프로야구 좋아합니다. 프로야구에서도 과거 학폭 문제로 일으킨 사람들은 프로야구 선수에서 제명되는 거예요. 프로축구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성숙한 나라예요. 그리스 같은 나라는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학폭으로 떠들어도 와, 괜찮아. 여러분 아시죠? 유럽에서 그리스가 가장 못 사는 나라인지. 그리스가 그렇게 경제가 망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에서는 정치인들이 거짓말해요. 그리스가 복지를 잘 내가지고 그리스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가 독일의 복지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 나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 세금 유럽에서 꼴찌인 나라가 그리스예요. 독일은 세금 유럽에서 제일 잘 나니까 복지도 얼마나 좋은지 시스템도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리스는 세금을 안 내니까 나라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파산났어요. 그렇게 도덕성을 중시 안 하니까 그냥 우리나라 학폭했던 쌍둥이 여자도 싸게 아이고 좋다 이러면 데리고 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서했을 때는 우리가 용서를 받아줘요. 회개했을 때는 받아줘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과거에 뭘 했든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면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뭐가 했기 때문에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지 정말로 회개해가지고 용서를 빌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화시켜 이대한 선교사로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또 살인자 모세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웠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어떻게 된다? 위대한 자가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을 생각 추워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울 스스로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자원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부르시면 거부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28살 때까지는요, 목사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한 형님하고 만나가지고 1박 2일 재밌게 이렇게 여행하면서 했는데 그분은 그때 신대원을 준비하던 시대고 나는 그냥 일반 평시도고 목사 일도 생각 안 했듯이 그런데 목사가 돼서 굳이 만나 그냥 28살까지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교회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너 애기 가졌을 때 내가 소원했다. 목사의 생각 없느냐? 목사가 뭐 그냥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니까 목사 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됩니까? 거룩한 목사님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교회에 있겠습니까? 내가 잘 모르지만 교회 오면 예배 드리면 편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이라는 땅은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란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처럼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하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말 안 돼요.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좋아서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땅이 하나님.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이 흐르는 땅. 문명이 시작되는 그 지역을 우리는 오리엔탈이라고 해요. 과거부터 그쪽 지역이 제국을 만들었어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메소포타미아 제국, 제국이 계속 그쪽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부르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모세도 살인자로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은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남을 판단합니다. 율법적으로만 남을 판단합니다. 이번에 한 교회 목사님이랑 차를 마시는데 거기에 이제 종탑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탑을 추진한 성도님이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종탑을 기증하겠다고 하면서 일꾼을 불렀어요. 일꾼들을 부르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꾼들 점심 먹고 이제 막걸리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막걸리를 주는 것을 사모님이 봤어.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 받고, 목사님, 몇 달 전에 예수 믿던 그 성도가 종탑 짓고 있잖아. 그런데 그 성도가 일꾼들 불러가지고 지금 잘 짓다가 그냥 막걸리 막 먹이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먹지 말라고 할까요? 사오면 그냥 놔둬야 돼. 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성경적으로.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술 먹으면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매일 술 먹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요, 이 술, 담배가 율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부흥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흥했습니까? 최고 부흥이 20%예요, 최고가. 유럽의 나라들은 100% 예수 믿게 되었어요. 술, 담배 다 먹어도. 저는 그런 얘기도 자주 합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요, 목사가 스펄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스펄전 하면 저도 스펄전 주소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담배 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장모님한테. 담배 피면 지옥 가!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자, 성경에 담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담배도 없는데요?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 자, 몸에 해로운 것들, 담배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이 먹으면 다 몸에 해로워요. 나는 참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술, 담배를 율법화 시켜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진짜 잘 될 건데 이것을 정죄시켜서 담배 피면 지옥 가, 술 먹으면 지옥 가. 여러분, 기독교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마시는 거 알죠? 맥주. 맥주뿐만 아니라 와인. 기독교 인구가 80%가 넘어요. 거의 90%예요. 그리고 아예 거기는 목사님들은 공무원처럼 월급 받아요. 나라에서. 기독교 나라라서.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유럽에서 제일 술 많이 먹고. 자, 다 지옥 가겠네. 우리나라 논리는. 그런데 거기는 지금도 90%.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는 20% 가려고 하다가 지금 15%로 떨어졌어요.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청소년들이 없어요. 이거 율법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화 시키는 순간에 이 교회가요, 율법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에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십니다.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들어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오늘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뜻은 똑같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 뜻으로, 바울은 로마 뜻으로. 이 이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때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사울을 큰 빛 가운데 주님이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사울을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더 많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이어준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바나바가 없었으면 세계 선교를 할 수 없었어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안디옥에서 선포할 때는 바나바가 주동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선교하러 가리라 해서 바울과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1차 선교는 바울이 주동자가 아니라 바나바였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예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였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딱 준비시켜가지고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구원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베드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요나단, 또 사무엘, 이런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자가 내 스스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자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준비해 놓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을 준비시킬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연약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케어해 주면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는 바나바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직접 일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곳곳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들어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다 예비된 아나니아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 놓았다가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일에 들어쓰실 것입니다. 그때 어느 때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준비돼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분명히 당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면 위대한 자가 됩니다. 2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뭐뭐를 받은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 때가 되면 들어쓰십니다. 누구와 같은? 아나니아 같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택하여 위대한 변화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또 세상이 여러 가지로 정말 가치가 변하고 있는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또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